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반과 의심 노력 다 이리 와서 내 들레서 내게 가봅시다. 저 모유의 의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12월, 침례식과 헌화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 시간 담임 목사님의 빌레몬서 말씀 사경회와 제6차 재직 세미나에 중앙의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대안적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의 건축 과정을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학생 입학과 학교 운영의 마무리까지 기도 위에 꿈을 짓는 기전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권능과 탁월한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대적 소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장한 올로 목사님의 방송 전파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정의롭게 이끌며 균형 잡힌 정부로서 나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서의 급격한 변화와 북한 핵 위협 속에서 복음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장소와 영상을 통해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5장 우리 주님을 기다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탄절 새해 맞이 말씀 사경회.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 우리 시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에 교구 리더들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제6차 재직 세미나가 1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역동적인 리더 양육으로 한국교회 재직의 모범을 제시하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앙의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10회 거리의 성탄축제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아래 사과데이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블레싱 캄보디아 2018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을 사역 전도 집회를 통해 생명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어린이 음악 그룹 자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판타지로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음악적 달란트를 개발하고 성장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어린이 음악 그룹 자쉬에서 2018년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중앙교회 하영종 성도 이정희 집사의 아들 하대근 군과 이종권, 김인숙님의 딸 이윤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팀 켈러의 예수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근간인 예수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말하며 성육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오고 미끄러운 빙판길, 이른 아침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밝고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라고,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라고,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시라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도 훨씬 이전에 학교법인 예담학원에 허가를 받았고, 지난 11월 23일부로 중앙예담학교 설립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난주에 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의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고요. 물론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왔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학생 선발도 거의 끝났습니다. 중학생들은 100% 아니 거의 40명 모집에 한 70여 명이 와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고등학생 80명 모집에 80명 왔지만 저희들이 일부 새로운 사람을, 더 좋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은 이번에 합격시키지 못했습니다. 합격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혀 공부도 너무 잘하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합격이 안 됐어요.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오지만 이 아이는
특별한 성경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교육을 원하는 아빠 엄마들의 결심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의 의지, 쉽게 말하면 학교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해요. 컴퓨터는 모두 다 게임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앞으로 게임 산업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성경적 통제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정말 성경적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학교의 모든 운영에 필요한 일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어린이 음악 그룹 제시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방금 영상 보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2년 벌써 거의 됐죠. 임직식을 할 때 매 2년마다 임직식을 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임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하였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임직 장로 권사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 또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주보의 3쪽 오른쪽 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목양국 목사님들끼리 여쭤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여기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은 특별히 물어볼 내용도 없으실 터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위원회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모입니다. 임시 사무총회, 지난 정기 사무총회 이후에 있었던 작년 11월 말 결산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재직 세미나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개척하시고 2만여 성도가 출석하는 큰 교회로,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아주 은혜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금요일 저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방금 영상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저희들이 용서와 화해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면 1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있어요. 양력으로 음력으로. 이스라엘은 새해가 3번 있어요. 양력으로 있고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 아니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죄송합니다. 나팔절이라고 7월 1일이 되면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부터 9일까지 새해 인사 뭐라고 그랬죠? 샤나토바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문자적인 뜻이고, 그들이 사용할 때는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라빵, 둥근 빵과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둥근 한라빵과 사과는 둥근 모양으로 모든 범사가 새해에 아름답게 굴러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고, 꿀을 찍어 먹는 것은, 사과에 꿀을 찍어 먹는 것은 달콤한 한 해가 되라,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금년도 3년째 사과데이에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데이라고 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지난 한 해를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미리 용서를 구하고 새해를 맞자는 의미로 성탄절부터 한 주일 동안 소위 사과데이, 그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성경적인 내용을 깊이 담고 있는 빌레몬서를 이번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 타임,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한 타임, 그렇게 하면 빌레몬서 한 권 책을,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을 한 권 떼게 됩니다. 책을 마치면 수요일 오후 시간에는 책거리도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침례식과 헌화식, 그리고 내년도에 1월 달에는 저희들이 OIB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OIB 원이어 바이블을 다 드리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신청하신 분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터인데 꼭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달력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한 가정에 하나 정도를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달력은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달력 가져가실 때 이 달력 배포하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또 감동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5,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두고 가시면 청년들 단기 선교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 신임 장로 권사 임직에 관한 내용 주보를 보셔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전시관실,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처음 나오신 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을 문질 가운데 일부를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 얻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가 와서 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금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하여? 아멘 운동. 우리 교회가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아멘 감사, 아감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아감 캠페인. 김정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사역 하실 때 언젠가 한번 여의도 교회 순복음 교회를 다녀오셔서 갑자기 아멘 운동을 많이 펴나가셨어요. 아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배실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갖다 놓아서 아멘해서 그 아멘 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도록. 본래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유명한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때 찬송하면서 막 박수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 만에 쫓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찬송하면서 박수를 치냐고 그렇게 했는데 순복음교회 갔다 오시더니만 목사님이 싹 바꿔지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인데도 꽉 차게 많이 모였어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더 열심히 하는데 덜 열심히 한 그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과 감사 운동을, 사실은 그곳 다녀오기 전에 저희들이 아멘 감사 운동을 캠페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멘은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진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딱 한 단어가, 공용으로 쓰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예수.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지저스, 이렇게. 지저스하고 예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아멘은 영어도 아멘, 중국어도 아멘, 독일어도 아멘, 스페인어도 아멘. 아멘 한 단어만 말하면 한 250개 나라 말을 한마디는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250개 나라 말을 한마디 하신 거예요. 지금 딱 한 단어로 아멘. 첫 번째 뜻이 참, 진실. 거짓이 많고 짝퉁이 많은 시대에 참 진실, 그게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의 뜻은요, 그 말 옳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첫 번째 참, 진실. 두 번째 동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에요. 소원.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절대로 짜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리고 늘 입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지수는 신앙지수와 비례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짜증과 성냄과 분과 화가 가득한 사람, 결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늘 입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감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잘 안 될 거예요. 좀 쑥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여기 해야 되나, 또 너무 방정맞게 아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도록 하면 이것도 또 방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옆 사람이 놀라지 않을 만큼, 그러나 내 마음과 진심이 담긴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기다릴 때 임할림 절기절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죄송합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또 예수님께서 내릴강 임할림, 내려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강림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한 300여 년, 주후 3, 4세기에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영어의 어드벤트란 말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왔는데,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 지켜진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동방교,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대림절을 지켜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11월 30일
중심으로 시작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 일찍 준비한다고 해서 11월 중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알 수 없죠. 단지 그 날을 정해서 그 날로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 그날 미리 이전에,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이전, 그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면 주일을 제외한 그 전주 4주간을 대림절이라 또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손님을 기다린다, 또 임함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공항이나 아니면 기차역에서, 대합실에서 누군가 오는 손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난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든지 무엇을 기다리든지 인생은 전체 기다림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대림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년도에는 대림절이, 강림절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주 성탄절 이전까지의 4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대림절 장식으로 앞에 초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라색이 어두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진보라로부터 시작해서 연보라, 그 다음에는 분홍색, 그리고 밝게 환하게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림절, 성탄절 장식을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포인세치하는 성탄절 꽃으로 성탄절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림절에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세상에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을 가장 의미 있게 성경적으로 보내는 한 의미,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이 뭐예요?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3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뒤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의 핵심된 내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내용, 그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슨 책? 기다림의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저물기를 기다리고 품꾼은 삭설 바란다. 시편 130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기다린다는 내용이 성경에 약 200회 정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초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그리고 곡식을 열매 맺도록 하는 그때 비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성경의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긍정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이런 것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 형을 5년 받을지 10년 받을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으로 지금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출산을 기다리는 것과 죽음을 기다리는 기다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100일이 될까? 돌이 될까? 언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갈까? 그렇게 해서 또 언제 군대 갈까? 아니면 언제 결혼할까? 결혼하고 나면요, 언제 애가 또 나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근데 그때쯤 되면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치 않으시면 처음에는 그래요. 막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아프신 기간이 연세가 8순이 지나고 9순이 지나는데도 계속 아프시고 계속 수발, 대소변 받아내는 수발을 하고 나면요, 그다음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잠잠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정직하게 아이고 그냥 더 고생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저는요,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근데 기다려도 잘 오지 않는 게 방학이에요. 또 제일 안 오는 게 뭔가 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날 왜 이렇게 이게 안 오는지 몰라요. 안 오는지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요, 학교를 갔어요. 첫날 학교를 갔다 와서 아빠 방학 언제 해? 그러더라고요. 걔도 저를 닮았나 봐요. 걔도 벌써 첫날부터 방학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학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잘 오지 않는 방학날은 그렇게 늦게 오는데, 개학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숙제를 절반도 안 하고 별로 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개학날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다리는 기다림을 우리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신혼부부가 남편이 직장 가는데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늦도록 안 오면요,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도 못하고 옥상에서 기다려요. 오나,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밥을 해놓고 된장을 몇 번씩 데폈다가 식혔다가 데폈다가 식혔다. 한 10년 20년 지나도 그렇게 기다리면 좋은데 거의 그렇게 기다리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자빠져 자죠. 기다린다, 이것이 참된 신앙. 기다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기다림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근데 기다림에 지칠 수 없는 그런 기다림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실수들이 참 많아요.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해 올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 자기가 나가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또 말씀,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제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사울이 몇 살에 왕 됐는지 아십니까? 30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몇 살에 왕 됐죠? 30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에.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왕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저 한 절반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고, 그때 다윗은 아주 어렸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이 후에 왕이 됩니다. 30살 됐을 때 왕이 될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로 너의 후손을 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갈을 취하여 생산했습니다. 그 생산이 오늘날 소위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의 싸움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기다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 성벽 안에서 태어났던 최순애라는 분이 시를 써서 그 시가 동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동요, 여러분들이 최순애 씨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그 동요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동요 부르려고 그저께 밤에 밤 12시 넘었는데 몇 번 연습했어요. 그 동요 한번 들어보세요. 듬북 듬북 듬북이 어디서?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이 숲에서 울 때 함께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뭔가 애잔한 애수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서울 가신 오빠가 가져올 게 뭐라고요? 비단구두, 구두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구두를 기다렸다, 뭐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이런 시로 써서 표현했던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의 존재,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훗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영원한 훗날의 기다림을 오늘날의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현실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내가 그것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뭐 영원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보다 오늘 당장 아픈 거 고쳐지고 가난한 거 부자 되고 우리 아들 시험 가면 합격하고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좋은 자리 가야 되고, 다 그것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능력 있고 권력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이겨낸다. 강해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된다. 그런데 강하다고 살아남는 걸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힘세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면 사례를 호랑이만 살아있고 토끼와 노루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토끼와 노루는 지금도 있는데 호랑이는 없어졌어요. 힘세다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빠른 것이 이긴다? 언뜻 들으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말 타고 다니는 몽골족이 세계를 근데 몽골보다는 유럽의 전차 문명이, 탱크 문명이 말 문명을 이겨냈습니다. 그 탱크로 굉장히 잘했던 1차 대전에 비해서 2차 대전은 폭격기가 가다 폭격을 하니까 더 빠른, 탱크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이제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미사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빠른 것이 이겨낸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속화를 강조하고 즉석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냉장고도 급냉동, 급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안 기다려요. 그냥 빨리 닫힌 버튼 누릅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좀 미팅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번개팅이라고 그러고 그냥 번개팅, 번개 미팅.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안 기다려요. 손 갖다 대고 컵 갖고, 그러고 끓는 물이 그냥 손에 이렇게 뒤는 거.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복권, 예전에는 복권 사면 일주일씩 기다렸어요. 요새는 즉석 복권에 그대로 걸고 그 자리에서. 사진, 옛날에는 갖다 맡기면 인화하고 시간이 걸렸어요. 요새는 전부 다 사진도 즉석 사진입니다. 즉석. 사탕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그작 깨물다가 어떤 데는 이빨이. 아이스크림 요렇게 빨아먹다가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참 급하게 빨라졌습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 앞에까지 달려갑니다. 택시 탈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도로로 뛰어나다가 문고리를 잡아당깁니다. 그저 시간과 다투기 위해서 시간을 이겨보려고. 근데 시간을 이겨낸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죽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게 하고 갓길로 가고 중앙선 침범하고 가도 그게 결코 빠르질 않아요. 제가 한번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고가도로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가서 앞으로 가서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에 경찰관이 계세요. 여지없이 걸렸죠.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참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안 봐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그래도 안 봐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경기도 경찰청에 경목 자격증이 있어서 경기도에 몇 명밖에 없는 4명밖에 없는 경찰 그 경목 자격증,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이제 안 봐줄 수가 없어요. 같은 이제 뭐 경찰 표시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경찰청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갖다 낸 돈이 많으니까 참 안 봐줄 수도 없죠, 그죠? 가라고 이렇게 내줘요. 저한테 면허증하고 그걸 다 돌려주고 제가 받아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씨, 나 같으면 안 보여주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화로를 제 얼굴에 확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시간만 되면 다시 돌아서라도 와서 그 경찰관한테 미안하다, 딱지 끊어라, 정말 잘못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목증 한 번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급하다고 빨리 전용 도로로 가다 붙잡혔습니다. 꼼짝없이 30점 벌점 받고 6만 원인가 벌금 냈습니다. 벌금을 곧잘 내요. 제가 아주 국고를 상당히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이 참 많이 있지만 빨리 간다고 빨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늦게 가는 겁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누라고 하는 영양대가 있어요. 이게 숲이 들썩하면 사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달립니다. 한 마리가 달리면 옆에 있는 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다 이제 막 숨 몰아쉬고 숨을 이렇게 딱 몰아쉬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옆에 점잖게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나와서 점잖게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기다림을 아는 사자는 마음 놓고 잡아먹고 기다리지 못했던 뛰었던 그 양은 죽는 겁니다. 빠르다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기다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달걀, 계란을 낳는
닭이 있다고. 한꺼번에 계란을 낀다고 닭 잡으면 뱃속에 계란이 2판 3판 들어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나무 심으면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나무가 되는 거지. 오늘 심고 내일 가서 제목을 구한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구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지치지만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으로 가득 차.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기다려 남편으로 꽉 찹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꽉 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은 따르지만 가슴 떨림과 환희가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현실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수가 적은 교회보다는, 성도수가 그렇게 적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굉장히 대단히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나아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누림으로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대형교회 세습이라는 이야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일이면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왜 그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게 세습이라는 말로 변경된 겁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기도거리도 훨씬 더 많고 고민거리도 더 많아질 겁니다. 큰 교회는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기다림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앤 롤링 해리포터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12개의 출판사를 갔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만약 포기하고 그냥 불태웠다면 해리포터는 없었을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렛 미첼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책을 내기 위해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를 찾아가서 책 좀 내달라고 다 안 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내줘요. 그게 위대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온 겁니다. 알렉스 헤일리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써서 내면 불합격, 써서 내면 불합격. 드디어 마지막 써서 냈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참도하고 영원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기다림에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명작은 기다림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면,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의롭고 경건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이제 다 됐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다 이제 주님 보았으니까. 그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의롭고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비가 올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림을 배우고 익혀 우리의 삶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갖고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맞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의 범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백성과 지도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